오늘 본문을 가지고 고난과 죽음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식사를 이제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 이제 십자가로 향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향하시기 전에 하셔야 되는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 여러분 당장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시는데 지금 당장 중요한 일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아직 중요한 게 한 가지 남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이 삶의 일부에 있어서 절대 빼놓지 않으신 것,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기도는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일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습관을 따라.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면 감람산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종종 이렇게 즐겨 찾으셨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겟세마네라고도 하죠.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라는 나무 동산이 특별히 더 있었던 거죠. 그것은 올리브 나무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중에도 올리브 나무가 가득한 겟세마네의 지역을 즐겨 찾으셨습니다. 감람산 겟세마네 그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의 장소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이 이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대화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곳도 이곳이죠. 대적들에게 잡혀가신 곳도 이곳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장소도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습관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일입니다. 습관이 모여서 우리 일상이 되고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기도는 삶의 일부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만 하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도 늘 기도가 삶이셨던 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읽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긴급하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평범한 일상에도 늘 기도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역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십니다. 근데 혼자 기도하지 않으시죠. 39절에 40절에 보면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고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 단순히 앉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보면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3명을 추려서 더 데려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시죠. 그리고 좀 거리를 두고 이들에게 앉아 있으라고 하시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렇다 쳐도 너희는 더 특별히 나를 위해 깨어 있어라 라고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하게 더 기도하라고 요청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 3명은 다른 제자들도 귀하지만 예수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 많이 누렸던 자들입니다. 예수님 중요한 기사가 있을 때마다 이 3명의 제자를 특별히 더 데려가셨습니다. 누군가를 살리실 때, 치유하실 때, 또한 변화산 사건이 있을 때도 이 3명의 제자를 데려가셨죠.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한 리더들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이 더 마음을 쓰셨던 제자들. 이들에게 예수님은 특별하게 더 기도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리더십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리더십들에게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것, 앞서 행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기도를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맡겨주신 구역을 위해, 맡겨주신 교회를 위해,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에 먼저 앞장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섬김의 자리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맡겨주신 사역과 영혼들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더욱 먼저 앞서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셨느냐?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6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혹과 시험 다른 단어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temptation으로 유혹이라는 단어로 공통되게 나옵니다. 무너뜨리고 좌절하게 만드는 유혹, 그리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꼭 기도해라 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여러분 기도는 시험에 들기 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뭐에 든다? 시험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많은 사역을 해도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시험에 많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가면서 시험에 듭니다. 예배 드리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누군가 한마디 해가지고 그거 하나 딱 비소로 꽂혀서 시험에 빠져서 돌아가게 되죠. 그날 예배 드렸던 은혜 다 사라지고 그 말 한마디 생각나서 마음의 짐으로 끙끙 일주일 동안 막 씨름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모여놓고 서로 봉사하다가 시험에 빠져서 돌아가 버립니다. 주님을 위한 섬김인데 돌아가서 그 서운한 감정만 가지고 끙끙 끌어안고 시험에 빠집니다. 어떤 분들도 그러죠. 나 시험에 들었어. 나 시험에 빠졌어.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기도로 시험을 능히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여러분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그만큼 성도에게 사단은 수시로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왜 매일 그토록 밤낮 피곤하심 가운데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사단이 유혹해서 찾아옵니다. 그때 40일간 그 음식 기도하시면서 깨어서 말씀으로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에도 기도와 유혹 모든 시험이 막 곁들여지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잡으러 온 군사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아무렇지 않게 회피하지 않고 끌려가실 수 있었겠습니까? 단순히 신의 아들이셔서요? 단순히 신이셨어요? 아니요. 육체의 모든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 얼마나 예수님을 짓눌렀는지 이 뒤에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담대하게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은 것이죠.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도록,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와 간구 그것은 문제만 생길 때 힘들 때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항상이라고 하십니다. 항상. 예전 성경으로 보면 무시로 영어 성경으로는 all times입니다. 늘 항상 언제나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었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장난감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유혹거리 때문에 사단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로 깨어 하나님으로 풍성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그러면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깨어서 기도했어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 끌려가실 때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정확하게 제자들의 기도를 그럼 막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45절에 보면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것, 성경은 오늘 슬픔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슬퍼서 지쳐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제자들에게 무슨 슬픔이, 무슨 그 거대한 슬픔이 있었기에 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잠들어 지쳐 있었을까요? 제자들 어제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충격적인 말을 예수님에게 듣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함께 식사하는 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듣게 되죠. 34절에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듣게 되면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배신을 한다는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 우리 또한 예수님 배신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잡혀가시는 것도 큰 슬픔인데 우리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사실이 이들에겐 굉장히 큰 슬픔과 낙심으로 찾아온 것이죠. 기도의 가장 큰 방해거리 중 한 가지를 우리는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바쁨과 우리의 식어버린 열정, 우리의 잃어버린 간절함도 있지만 그중 한 가지는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슬픔. 물론 여러분, 슬픔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적정선에서의 슬픔은 내 영혼의 감정을 토로할 수 있는 해방 창구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슬픔이 그것을 넘어서 과도해져서 내 삶을 지배해버리는 순간부터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근심과 염려에 빠지게 되어버립니다. 슬픔에 지배당하면 여러분, 기도하고자 하는 의지, 기도에 대한 소망마저도 사라져버리죠.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슬픔에 압도되어서 지쳐 잠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감정을 이해하셨을까요? 이해하셨을까요? 이해하셨죠. 그렇죠? 이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번만 사실 제자들을 찾아가신 게 아닙니다. 3번이나 찾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은 딱 한 번만 나오지만 예수님 3번 찾아가십니다. 한 번 찾아가셨는데 자고 있습니다. 깨어나라. 다시 오십니다. 또 다시 기도하시다 갔는데 또 자고 있습니다. 깨어나라. 다시 기도하러 오십니다. 3번째 갔는데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3번 모두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새벽에 나오고 싶은데요, 목사님. 육신이 약해서요. 저 예배 나오고 싶은데요. 상황이 이래서요. 우리도 이 말씀을 종종 아주 잘 인용을 합니다. 다른 말씀은 몰라도 이 말씀들은 굉장히 다들 잘 아시더라고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육신이 요즘 내 뼈마디가 안 따라줘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공감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상태와 마음을 이해하시는데 그 말씀에서 결론이 무엇으로 끝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의 육신의 약함을 안다. 그런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슬픔, 너희 아픔, 그거 해결할 수 없어서 잠들어 있는 육체의 무기력함도 내가 안다. 그러나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상황에 제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 다 이해하십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안다. 너 힘든 거 다 안다. 너 힘들어서 교회 못 나오는 거 다 안다. 그런데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무자비하신 것 같습니까? 좀 슬프고 힘들면 좀 이해하시지. 육체가 그렇게 아프다고 하면, 연약하다고 하면 좀 봐주시지.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시나? 무정하신 분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병사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예수님은 그래도 깨어 기도하며 간절하게 주께 호소했을 때 자신을 잡으러 온 병사들 앞에 순전하게 순종하시며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못한 자들, 제자들, 슬픔에 잠겨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자고 일어나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슬픔으로 인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제자들, 그들은 고뇌하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던 예수님하고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이해해 주십니다. 슬픔과 아픔과 무기력에 잠에 빠지는 것도 이해해 주십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것 다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슬픔이 있던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도 여러분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고 늘 즐거움이 충만했던 것 아닙니다. 다윗도 너무나 낙심된 현실과 마주했을 때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편 42편 3절에 보면 눈물이 주야로 자신의 음식이 될 것이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눈물이 흘러넘쳐서 차고 흘러넘쳐서 눈물이 내 음식이 될 정도로 슬픔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죽 슬펐으면 밤새도록 밤마다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잠자리가 눈물바다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정도죠. 여러분, 그때 다윗은 슬프고 눈물이 매일 이렇게 흐르는 날이었지만 그 슬픔을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하나님께로. 시편 116편 3절에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슬픔, 한계, 아픔 있을 때 다윗은 그 슬픔으로 밤을 지새우고 혹은 그냥 슬픔의 잠에 빠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끌고 주께 가져옵니다. 그랬을 때 주께서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그의 슬픔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슬픔에 잠긴 제자들에게 너 그 정도로 연약하냐? 슬픔 이기지 못하냐? 그래도 기도 안 하냐? 이러면서 탄식하며 채찍질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슬픔으로 인하여서 무너질 환경과 상황을 이미 다 아시는 거죠. 찾아올 시험으로 인한 그 슬픔, 그 무게감을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의 무게감,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죄의 책임에 대해서 이길 수 있고 힘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찾아올 시험으로 인한 그 슬픔을 그래서 주님은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변화의 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슬픔이 찾아오면 무기력에 빠집니다. 네, 알람이 울렸습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우울한 마음이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우리를 지배하려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기도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리고 낙심의 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주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이 지배될 때마다 그 슬픔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그 슬픔을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42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익히 들어왔죠. 너무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41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일반적으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것도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44절에 보면 마치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땀을 흘리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간절하고 굉장히 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간절함이 묻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세,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간절함이 주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들릴 정도로 해야 됩니다. 마음의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보면은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 여러분 분명 3명의 제자와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많게는 20m, 적게는 15m 정도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어떻게 그 자리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그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그것을 듣고 서로 이야기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다 성경에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과 멀리 떨어진 15m, 20m 거리에서도 제자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히 찾고 구할 때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묵상하다가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은 조건부로 기도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확신에 찬 기도를 하셨습니다. 늘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늘 그 역사하신 기적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조건부로 기도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오늘 기도입니다. 만일 딱 한 번 그렇게 조건을 다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회피만 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가능성이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죄의 무게가, 우리 죄의 죽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조건부로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잠시 잠깐이지만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잔을 받는 것, 죽고 나서 하나님과 떨어져 유기되는 것, 예수님에게 이것이 너무나 큰 무거운 짐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만일 혹시라도 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길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방법이 없으셨을까요?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 충분히 있었습니다. 나중에 병사들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즉흥적으로 칼을 빼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귀,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하십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하면서 집어넣으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너희는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위해서 다른 길을 택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십자가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끝에 가서 여러분 뭐라고 바뀌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지는 방법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시라면 그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하신 기도인 것이죠. 그럼 우리 여기서 기도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 슬픔과 한탄으로 기도를 우리는 자주 시작을 합니다. 주님 이거 바꿔주십시오. 저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잔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잔이라고 한다면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큰 축복은 응답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하고 넓으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앞에 우리는 항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항복이라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밀려오는 주님의 사랑, 기도하다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기도하다가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심을 확신하고 섭리로 믿어지게 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더 옳습니다 하면서 순복하며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힘을 더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늘의 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일하는 존재들입니다. 천사가 근데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지금 그 예수님의 기도를 합당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날 때까지 그 기도를 완성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뜻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원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부모가 원하는 인생뿐만 아니라 참 부모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실수하는 게 무엇이냐면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 막 던져놓고 가버립니다. 주님 이거요 하고서 막 가버립니다. 급하게.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기도를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내 기도에 대한 마음의 결단이든 답이든 한 가지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기도를 막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떤 답을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십니다. 아 주님,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확신하고 오늘 이제부터 기도의 자리를 돌아가서 그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근데 답을 안 주십니다. 마음에도 뭔가를 안 주십니다. 주님, 제가 여전히 더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주신 것을 알고 제가 오늘 돌아가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막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기도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자꾸만 찔림을 주셨구나. 주님, 제가 이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으로 알고 제가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삶에 돌아가서 이게 힘들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답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난주가 아니라서 그냥 막 주님 십자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막 던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답, 하나님 제 마음과는 다르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섭리라면 주님도 옳습니다. 주님 그 마음 붙들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마음 결정한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그 기도의 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삶을 이루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삶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